네, 하나님께서 우리 말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오늘 213번 혀를 다스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3번 혀를 다스림. 네, 11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계셨는가? 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 머리신 주님께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를 닮아가는 것.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결국 우리가 행함으로써 진실함으로 정말 말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보내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라기를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성장하는 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성경을 주신 목적이 성경을 왜 주셨는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 피하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피하여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그래서 보배롭게 큰 약속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또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결국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점을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성장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유동치 않고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마귀도 유혹하라고 세상에서 얼마나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러 가지 온갖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여기에 빠지고 저기에 빠지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말씀이 없으면은 그렇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도 성장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유동치 않도록 마귀에게 빠져서 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북구를 끝없는 일구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판에 마음이 바로 새겨져 있고요. 우리가 성장한다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유혹한다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이 뭘까요? 그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귀가 실족시켰나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그 말씀이 마음판에 있었어요. 아담은 따먹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 그걸 알았습니다.
사탄이 누구에게 갔나요? 아담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아담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에게 가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옳게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면 그걸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 결국 유혹을 받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혼미한 심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와도 따먹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따먹고 그래서 온 인류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게 뭡니까? 만약 그때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은 어디에 합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 내 믿음에 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유혹해서 실족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성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점을 이리저리 요동하고 여기에 빠지고 저기에 빠지고 우상으로 갔다가 아니면 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성장의 어린아이들. 이거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예,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러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랬잖아요. 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늘 가르치신 그대로가.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는 지켜 행하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1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이죠. 거기도 보니까 뭡니까?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향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깨달아졌을 때 우리의 행동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항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입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다 어린아이예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려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그만두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말씀의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여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옳게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이해가 안 가죠. 선명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도 그랬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어린아이들 저주로 먹죠. 저는 자기가 먹습니까? 아닙니다. 먹여줍니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게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으니. 밥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젖은 자기가 깨달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여주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러고서 묵상을 해서 내가 깨달아서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먹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20년 해도 먹여줘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행하면 되는데
그냥 누가 전도해주면, 그냥 누가 풀이해주면 그것만 가지고 알게 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요. 먹여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 그런 아이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야한다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젖을 먹는 사람이 많아요. 예, 교회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면 아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고 지켜 해가면 되는데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고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자라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부모가 답답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로 그대로 젖을 먹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잖아요. 3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쉽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젖으로 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여기에 빠지고 저기에 빠지고 이단에 썩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하나님이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젖으로 먹는 자는 뭐예요? 남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기 때문에 의의 말씀,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자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말씀을 깨닫고 나서 행동해요. 이걸 행할 건가 아닐 건가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젖을 먹는 내가 어린아이는 되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이유가 뭘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어린아이로 젖 먹는 자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체험을 못한 겁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사람들 뭐예요? 답답해야 되죠. 내가 잘하지 않고 우리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그냥 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신앙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10년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늘 어린아이 그냥 먹여주는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스스로 읽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젖 먹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젖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 스스로가 아닌 남의 도움을 꼭 입어야 돼요. 남이 풀어줘야 깨달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성령께서 도움을 입고, 예, 요한일서 2장 27절에 했잖아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쳐주신 그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절 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하셨어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뭐라고 했다? 제자 질문했어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의 임하심과 언제 주님 오십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내가 그리스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까? 또 교회에 나왔다가도 이단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뭡니까? 예, 그리스도까지 자라기를.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하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네, 거기에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 구약에서 보면, 예, 어디에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리고 왕에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지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에 주님이 또 오셔서 그때는 왕으로 심판자로 오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젖을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 젖먹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먹여주는 대로 받아먹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리 빠지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리 빠지고 자기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대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남녀 사이도. 그 상대를 사랑한다면 상대의 말을 들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저는 관계없이 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남한테 먹여주는 것만 먹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 주님이 나타내 주셔야 돼요. 체험이 와야 돼요. 뭔가 이런 많은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성장한 말하자면 표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게 아니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써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술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와 같은 표적을 왜 주십니까? 제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런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죠.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뭘까요? 입에서 떠나지 말고 읽으라는 겁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이게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깨닫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뭡니까? 젖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고서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체험을 하는 자는 누구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체험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성숙한 신앙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목사님이 주신 말씀만 받고 그거 가지고 아멘하고 돌아와서 또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사람을 유혹할지라도 자기가 깨달아야 되잖아. 이게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하는 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묵상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 어린아이들이 많습니까? 젖먹이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왜 젖먹이로 어린아이로 계속 젖만 먹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묵상하는 건 성령께 도움을 입는 겁니다. 간절히 매달립니다. 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은 저 8장 17절 18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간절히 찾고 만나고 사모해야 돼요. 근데 그냥 교회 가서 주시는 말씀 받고 이러니까 또 다 잊어버리면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결국 하와와 같이 아담의 아내 하와 같이 그냥 사탄 말에 들어서 이리 흔들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먹이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얻은 지식을 그 지식을 깨달아 가지고 내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깨달지 못한 거나 아니면 내가 지켜 행치 않았거나 이거 뭐예요? 다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다. 왜?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8절 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근데 왜 행하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 주님은 독생자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서 희생하시고 생제물을 드렸어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어떻게 보면 100세에 난 자식이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먼 3일길이 넘는 그 길을 장작단을 밀고 가가지고 자기 자식을 장작단을 써놓고 묶고 그런 칼을 들 때 그때 하나님 비로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쟤는 지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그때 뭘 깨달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인정하시 버리시는. 왜? 100세 자식을 낳지 않으면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인정하시 버리시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했대. 주님은 또 그때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그때 주님도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게 결국 성숙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 젖먹이는 뭐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냥 교회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집에서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꼭 교회 가서 들은 말씀만 듣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말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 젖먹이 신앙.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 가리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그러면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요.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선지자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사람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예수님을 바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도 주님을 이제 내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러고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석의 교회. 반석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베드로를 교황으로 모시고 있는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디에 관계 있어요? 이 반석 외에는 베드로가 알았던 그 믿음의 신앙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에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때 복이 있고 그 반석 외의 교회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착각하고 그냥 건물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예, 결국 반석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모신 그 사람들 통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거지. 결국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대해 교회를 세우니 그 교회는 어떤 면 음모의 권세가 이지 못하. 왜? 주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예, 주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요? 그분이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뭐가 두려워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은 말씀입니다. 예,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결국 복음의 터전입니다. 말씀을, 네,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을 받고 결국 주님을 모신 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이 반석 위에 대해 교회를 세우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베드로가 반석인가 보. 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아닙니다. 베드로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 계속 결국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그걸 듣고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돼가서, 예, 그래서 이 기초석의 반석은 뭡니까? 복음의 반석 위에 또 모퉁이 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뜰이라고.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 벽돌과 마찬가지예요. 벽돌과 마찬가지. 예, 예, 모퉁이 뜰 사이에 있는 우리가 결국, 예, 우리 건물도 그렇잖아요. 예, 벽돌 하나 빠져도 구멍이 뚫리면 건물이 잘못된 건물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시편 16편 3절에 여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얼마나 하나 귀해요. 예, 중이 큰 건물에 벽돌 하나 빠져보세요. 예, 건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자, 그래서 모퉁이 뜰을 연결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친히 모퉁이 뜰이 되어서 그렇게 집이 세워져가는, 그게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전.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은 그분은 성전이에요. 성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랬어요. 옛날에 성소, 성막 이렇게 했던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뭐야? 예수님을 모신 예수,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성전. 자, 그래서 성전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20절 중요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진히 모퉁이 뜰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인데 뭡니까? 예, 지식에 넘치는 사랑, 넓고 길고 넓고 깊은 사랑,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엄청나요. 우리가 지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 사랑, 그 엄청난 사랑. 예,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을 받음으로 다,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왜 채찍에 맞으셨나, 왜 침뱉음을 낳았나, 왜 옆구리에 창에 찔렸나, 예, 아니면 또 채찍에 맞으셨는가, 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 못에 찔렸나, 왜 십자가에 달렸나,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정말 거기서 성장하는 겁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사람과 넓고 길고 깊은 사람 깨달아서 결국 말씀대로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그랬어요. 예,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되, 예, 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되. 왜 부끄러움 당하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자, 골로새서 2장 19절에 그랬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자는 온몸이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공급. 우리가 머리가 끊어지면 사람 죽는 거예요. 그것부터 머리신 주님께서 그래 공급을 받아서, 예,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뭡니까?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 죽습니다. 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가 내 안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는가요? 믿음이란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가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때,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네, 우리가 참된 것을 하여, 네, 머리 대신 주님께까지 성장되기를. 어린아이로 내가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젖이나 먹고 누가 결국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 그것만 받고 내가 깨닫는 거 아닌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쉽게 행함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주님을 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그리고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영광 되는 축복자가 되도록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